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제 알고 계실까요? 세진은 들어왔습니까? 네. 이제부터 소개할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매우 유명한 영성가이자 저자이죠. 이분은 사제입니다. 그 말인즉 가톨릭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가톨릭 내부에 자신들도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제 집단이 예수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회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을 하죠. 헨리 나우엔은 바로 그 예수회의 사제입니다. 가톨릭을 회복시켜야 한다 라고 했던 예수회의 사제.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헨리 나우엔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헨리 나우엔은요, 개신교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IVP에서도 나온 책이 매우 많죠.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노트르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한참 가르치다가 그는 불현듯 남미 페루로 떠납니다. 예일대 교수직 얼마나 유망한 자리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남미 페루로 떠납니다.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빈민들을 구제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빈민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해방신학적 열정을 따르기 위해 남미 페루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시절에 참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는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삶이 가로막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0년을 지내고 1996년에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면서 다양한 모습을 지닌 아주 깊은 외로움을 지녔다라고 그는 자신의 여러 책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성을 추구하는 깊은 영성가였지만 그는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우정 속에서의 그 결렬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매우 외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직에서 느꼈던 것, 지성이 영성을 가로막는 것에서 정말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늘 깊은 근원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데이브레이크 들어가면서 이곳이 나의 집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썼던 글들, 남아있던 유작들을 모아서 책이 한 권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 그 책은요, 그가 공중 고계단을 보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된 내용들입니다. 공중 그네 서커스를 보다가 그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에 비견될 만큼 그는 공중고계단을 보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공중고개를 하기 위해 그네를 타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는 지점이 있죠. 그 사람은 하늘을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잡는 사람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깊은 영성의 언어로 쓴 것입니다. 아마 그는 삶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깊은 외로움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조금씩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깊은 그 외로움 안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았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참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이 생전에 남겼던 여러 책들 30권이 넘는 그런 저서에서 그의 빼어난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나우엔과 함께하는 아침이라는 편집된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희망의 역설.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으며 슬픔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희망하는 사람은 낡은 것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시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요, 희망 속에서 매우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희망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 희망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희망은요, 예레미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예언자들도 알 필요가 있고 예수 시대의 삶의 이야기도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는요, 기원전 7세기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역할은 뭐였냐면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멸망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뜻에 엄청나게 반하여 살았던 우리 민족, 그들에게 대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실망하셨다라는 걸 전달하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기꺼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누가 새겨들었을까요? 아무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도 새겨듣지 않았고 민중들, 백성들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따위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패망한다고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유다가 행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
수많은 이상들을 자기 집 지붕에서 숭배하는 모습들이 29절에 등장합니다. 그것뿐인가요? 32절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32절 잘 살펴보면 모든 계급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죄악을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마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려버렸다는 그 목소리가 34절에 등장하죠. 3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끔찍한 우상숭배와 악행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악행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로 35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에 끔찍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어디로 갔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찾아가 거기에 산당을 쌓아놓았다. 나는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성경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게벤 흰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은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려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불리지만 실제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게흰놈입니다. 그런데 그 게흰놈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헬라어가 유통되는 시대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불리게 되냐면은 게엔나라고 불리게 됩니다. 게엔나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지옥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식들마저도 불사르던 것.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는 곳. 그곳이 게흰놈,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아끼지 않고 잡아 죽이며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지옥이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질문해 보죠. 그 지옥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투신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과연 자리할 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와 오늘은 많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좌절하신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34장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34장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당시에 이제 멸망 직전에, 남유다 멸망 직전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갑자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이겁니다. 원래 동족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자신들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내 동족이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의 종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서약입니다. 그런데 11절을 가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풀어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기서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전쟁의 맥락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지금 북쪽에서부터 자신을 패망시키려고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이 지금 2년째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갑자기 하나님과 약속을 맺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갑자기 옛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는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34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이집트 포로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모두를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모두를 자유케 하라. 혹시 종이 되었더라도 매 7년 안식년마다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지금 그 위기의 상황에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약속 다시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약속을 맺었던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있는 종이 되어버린 우리의 동족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언약을 한 겁니다. 성전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약을 어깁니다. 이것도 전쟁의 맥락입니다.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쪽에 있던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낸다, 우리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안 지켜도 되겠구나. 우리 욕망대로 다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도 다시 종으로 데려다 써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런 거짓, 이런 욕망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싹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심판만 전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31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야훼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만 한다. 하지만 70년을 지나고 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야훼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망에 너무 충실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전달하는 게 예레미야의 역할이었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같이 공감해 가면서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행위로서의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냐면요, 자신의 숙부의 아들, 사촌이죠, 하나멜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 우리 고향 아나돗에 땅이 있는데 그건 당신이 사야만 하는 땅이요, 당신이 땅을 사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산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도 쓰고 증인도 세우고 땅값을 치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 겁니다. 빼앗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돈 주고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빼앗겨버릴 땅인데 그 땅을 돈을 주고 권리를 산다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행위의 의미를 의심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는요, 분명히 희망을 보여주는 행위, 의도적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장 15절에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언젠가 돌아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시는 야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뺏길 텐데 이걸 왜 저더러 돈 주고 공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샀다라고 보여주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열심히 선언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반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는요, 희망을 보여주는 아주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말하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실존적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희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희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희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희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 희망의 역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다. 그 말은 실로 옳습니다.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저히 믿기 힘든 희망을 야훼가 말씀하실 때, 불의한 세상에 희망을 두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더 잘 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전방위적으로 돈의 신, 만몬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불가능성에 대해 자꾸 고민하죠. 안 될 것 같아.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하라 하셨죠. 아나돗의 땅을 사라. 희망을 거기에 두는 상징으로서 땅을 사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졌을까요? 25절은 분명히 말하죠.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희망 없이 희망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는요, 결코 희망을 둘 수 없는 억압의 세상 한복판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행위 예언을 하셨고,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막 만지셨죠. 병든 자를 만지는 것, 율법이 금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는 그냥 해버리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버리시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망의 행위 예언을 마음껏 구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가 보여주는 그 희망의 행위 예언들, 희망의 언어들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고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는요,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 야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죠. 예수가 보여준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가 보여주신 길. 여전히 불의한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희망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희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의 지옥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위가 쓸데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면 오늘 우리는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